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기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교회가 조직화되거나 어떤 신학적인 뼈대가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에 일꾼을 세워야 할 단계에 이르러서 일꾼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감독이라는 용어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목사라는 말로 바뀌기도 하지만 또는 장로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엘더이지요. 초대교회가 교회 제도를 확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감독 또는 장로 이런 말들이 개념 없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다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 감독이라는 말은 쉽게 교회의 어른이라 장로란 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걸 NIV 성경은 noble task, 즉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good work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좋은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 지도자들과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지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뭐예요? 직분을 얻으려면 그게 뭡니까? 권리와 권력과 권익을 추구하는 직분이지만 교회의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 그건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을 갈망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직분처럼 생각해서 어떤 권력, 어떤 권익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직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높낮이가 아니라 일의 분담이라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섬기는 자리이지 무슨 직분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적 아래를 쳐다보면서 내 명을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 이걸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다 보면 권위를 내세우게 되고 권익을 추구하게 되고 권력을 내세우게 될 때가 종종 있으니까 엄히 자기 자신을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제 자신이 이제 뭐 한 5년 먼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저와 같이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좀 더 일찍 은퇴해서 젊은 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는 게 유익하겠다 하는 말씀을 종종 드리곤 합니다. 여기에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는 사명을 법대로 끝까지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법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정말 충성이란 뭔 줄 아십니까? 그 고난의 세월을 끝까지 채우는 게 아니라 물러갈 때를 아는 것, 그리고 조용히 물러가는 것, 이것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시간 다 채우는 것만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은 끝까지 직분을 놓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당연하게 그들은 이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권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아연실색한 말을 듣기도 했어요. 어떤 교회 직분자께서 후배에게 단단히 이르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 조기 은퇴하지 말고 아무리 목사님 그런 말해도 끝까지 해야 돼. 은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충성하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러면 뭐가 있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어떤 권한도 어떤 자랑도 어떤 업적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건 권력으로 하니까 그걸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와 다른 것이며, 그래서 교회 직분은 아름다운 것이며, 그래서 교회 직분은 거룩한 거예요. 은퇴하니까 할 일이 없어졌다, 뭐 이런 말씀도 해요. 여러분, 그걸 자기 권력이 없어진 거지 할 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할 일이란 뭐예요? 교회의 직분은 은퇴해도 섬기는 할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섬김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일도 너무 많아요. 젊은 직분자들은 일이 바쁘니까 못하니까, 나는 이제 일이 왔으니까 시간 많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권력 없어졌다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할 일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대접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기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송가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그것이 참단 직분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교회의 직분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직분은 거룩한 거예요. 세상 직분과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런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2절 이하지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며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먼저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은요, 교회의 이 직분,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자기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서야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자기 가정을 다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총회에 목사 고시원을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을 합격시키느냐 여러 가지 선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혹여 목사가 이혼을 했다면 이혼한 지 5년이 지나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5년이면 너무 가혹하니까 3년으로 줄일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자기의 잘못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부정으로 인해서 이혼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일견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상대가 잘못해서 이혼한 경우라 할지라도 결국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결국 자기 자신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목사로 재직하다가 상대의 부정한 일로 이혼한 것은 그래도 참작이 되는 일이지만 이제 목사로 막 안수받은 입장에서 이런 흠을 가지고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반대했지만 총회는 결국 이혼한 지 3년으로 줄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이혼이 흔해졌고 그 이혼의 사유가 어쩔 수 없는 마음 아픈 일들이 있고 그 사실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감독의 입장에서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윤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한 대학의 연구 논문에 보면 최고 경영자들이 갖추어야 할 필연적인 아주 기본적인 자질,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언가 했을 때 그것이 뽑은 것이 바로 윤리성이었습니다. 아니 경영자들은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이익을 창출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그런 기능적인 것보다는 먼저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벤처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성공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들의 천재성이나 그들의 기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성과 윤리성에서 온다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아도 정직하지 못하다면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의 직분에 이러한 결국 윤리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감독이 되는 사람은 여기 여러 가지 나열이 됐습니다만 하나로 뭉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품의 문제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 성품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런 사람은 신중하지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랑도 있지요. 결코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난폭하지 않아요. 너그럽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절제하는 사람은 명예욕, 물질욕, 쾌락욕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있는 성질 다 부리고 있는 고집 다 부리면서 폭력을 행하고 그 폭력이 꼭 무슨 주먹을 써서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폭력이에요. 늘 술 취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감독은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입이 딱 막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대뜸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저 목사님 교회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라면서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습니까? 나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하는 그분에게도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문을 여는 사람이야 천국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울의 말처럼 비방을 받고 악마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사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 한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9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 직분자는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신앙,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비양심적인 거짓말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거지. 엄벙덤벙 하다가 세월 가서 교회 직분자 되는 것, 분명히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좋은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여러분, 충성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런 극복하고 충성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굳건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직분을 갖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분을 놓고 한번 되돌아봐야 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직분자의 그 요건을 다시 보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실된 믿음의 일꾼들은 곧 오히려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봉사해 본 사람만 알아요. 충성해 본 사람만 알아요. 확신을 갖게 돼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진실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확신을 갖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토사할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사람이 갖는 믿음의 담력,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섬기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직분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다 보니 믿음에 더욱 성숙을 가져오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직분으로 섬기고 그 직분으로 사랑하고 그 직분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직분자로 삼으셨는데 무엇보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비방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 저희들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 것과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무슨 세상 직분처럼 권력이 아닙니다.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권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끝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충성되게 감당하시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큰 믿음의 확신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